저희 교회에서 쓰는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교재거든요. 저는 오늘 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1대1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양육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책을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잠시 전하려고 왔습니다. 혹시 맨 뒤에 있는 분들이 PPT가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는 이제 바나바 사역국 그리고 새가족 사역국을 섬기고 있고요. 우리 새가족 사역국 바나바 사역국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두 분도 좀 인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를 넘겨주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바나바 교육을 왜 바나바 교육이라고 하는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36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나바의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바나바의 본명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본명으로 알고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한 구절 외에 바나바를 가리킬 땐 요셉이라고 가리킨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바나바라고 이렇게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것은 이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레이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아마 잘 살고 있었던 분이시겠죠. 그런데 이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귀에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근데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들어보니 진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죠. 그가 결단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밭을 다 팝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가면 제자들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아시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서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 다 드렸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제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그는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는 거죠. 그때는 바나바가 아니었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눈여겨서 요셉을 보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바나바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와서 저 사람을 돕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요셉이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나바가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바나바 하려고 오셨죠?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너무 흐뭇하게 만족해 하시며 나 바나바야.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나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박순애가 아니라 바나바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 바나바야. 내 이름은 박순애지만 나 바나바야. 여러분들 이제 바나바이십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바나바 이름답게 격려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다시 한번 왜 양육을 해야 하는가? 왜 양육을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하신 분들, 그분에겐 진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잠시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복음이 100%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양육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지금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양육을 하시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육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은 마음에 있는 사실을 입으로 내뱉을 때 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양육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와 양육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전도하고 양육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동행 훈련의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오래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더 좋은, 더 질 좋은 클래스의 프로그램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던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화 예수 동행 훈련을 계속해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제자 훈련의 영장선에 있다.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이러할 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인 거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양육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넘겨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육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대로 이제 새가족을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먼저 믿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읽어만 나가도 새가족들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재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읽어만 나가도 정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저희 새가족 교육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교재를 그냥 읽어만 나가도 됩니다. 두 번째는 새가족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양육의 동기여야 됩니다. 내가 잘 가르쳐야지 이것의 동기가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새가족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새가족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지금 마음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읽을 수가 없어요.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안 좋은 변화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양육이 기쁨이 되고 양육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양육 대상자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양육 교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양육교제의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과 2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새가족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인 발달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영적 발달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를 성숙해 가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교제의 목적은 그 사람 새가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실 때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양육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양육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보다는 간증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양육을 하면서 주었던 유익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익이 부담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황적 어려움에서 순종했더니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1년에 2번 양육자 훈련을 합니다. 양육자 훈련을 2번 하는데요. 그 중에 2022년 4월 양육자 훈련 간증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으시면 안 됩니다. 바나바 역할을 해달라고 전도사님의 연락을 받고 엄청난 부담감과 연약한 나의 신앙이 탄로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연약함을 안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첫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진행하면서 큰 부담감이 있었지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바나바 양육 훈련 때 강사님께 배웠던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인 제가 양육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양육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진행할 때면 교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그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주님은 새가족을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새가족 양육을 준비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새가족 양육이 때로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로 순종하고 새가족으로 새신자와 교제할 때 이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나의 상황과 상태로는 새가족을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육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양육하고 싶죠? 이런 경험 하고 싶으시죠? 두 번째, 양육의 유익, 나의 언어로 내 신앙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손잡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2022년 11월 30일 간증인데요. 이런 간증 제가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양육 이전에는 막막하고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이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익숙함과 아는 것의 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위해 나의 언어로 내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40여 년 동안 저에게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은 제가 예수님과 손잡는 자리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네,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서 부부관계가 회복돼 양육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너무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담당 전도사님이 네, 양육을 하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마지막이다, 부부 양육은, 이런 마음으로 네, 부부 양육을 전도사님이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이다, 그냥 마지막 한번 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남편이랑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뭐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내도 억지로, 남편도 억지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양육을 하시면서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부부 양육하시고 회복돼서 그 다음에도 계속 양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안일한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한 50대 되면 자녀들이 네, 다 성장했습니다. 네,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근데 그때 되면 네, 어머님들이 조금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놀러도 가고 싶고, 네,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싶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래, 이제 나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놀러 가도 돼, 이러면서 약간 이제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네, 전화를 해서 양육을 하시라고, 그래서 양육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양육을 연결해 드리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내 편리를 위해서, 나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또 양육을 끝까지 잘해서 마음의 믿음이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 지금 자녀가 다 성장해서 나 지금 시간 많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는데요, 목사님. 네. 양육 진행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저희 교재 가지고 양육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연락해서 이제 일은 세 가족 네, 모든 걸 아마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잘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 맨 처음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통성명하시고 양육 교재를 전달합니다. 네, 요때 가족 상황도 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양육 교재도 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양육자가 말하자면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요즘 방학해가지고 애들이 다 집에 있어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세 가족이 뭐라 그랬게요? 나 미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그 세 가족의 모든 상황을 정보를 잘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재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 예습을 할 때에는 바나바가 읽어야 될 때, 세 가족이 읽어야 될 때, 같이 읽어야 될 때,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때는 어디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 메모를 해서 만나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이 실제 진행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맨 처음에 만나면 삶을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 지내셨군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아이 학교 보내느냐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했네요.
이제부터는 기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짧게 나누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나바가 기도하고 양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나바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아니 몇 시에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주었듯이요, 양육 교재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이거는 새가족용이에요. 새가족. 이거는 양육 지침서라고 해서 양육자가 이거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양육을 하면 되는데요. 양육하실 때에는 항상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사용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잘 보고 부연 설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메모를 해서 가지고 가서 양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책, 혹시 이 교재책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으시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가지고 와야 돼서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목차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세 괄호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구원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믿음 바로 세우기 해서 4가 5가 6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양육하는데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핵심 내용일까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놓고도 일과 제목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제목입니다. 핵심 내용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준다라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일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마음에 담아서 세 가족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뿌리에 대해서, 죄 뒤에 역사하는 누가 역사하는지, 죄의 결과는 어떤지, 회복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핵심 내용이 일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과를 보시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2과 볼까요?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었는지 제가 퀴즈를 내는데요. 퀴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새가족 교재책, 양육 지침서, 바나바 활동 지침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아주 쉽습니다.
제일 먼저 손드는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네. 일과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네, 여기 들었다 말았는데 아닌 건가요? 네. 네네, 손을 들어야 되는데 빨간 옷 입은.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들으셨네요. 선물 좀 선물 좀 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가이긴 해요. 자, 2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네. 네, 2과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2과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2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이 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과 가볼까요? 퀴즈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겠다 이 생각은 제가 여기다 기록하면서도 좀 어렵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조금 수준이 낮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 까만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맞기는 한데요. 맞기는 한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가지고요. 다른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까?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제가 질문한 거라 가지고요. 우리 이과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까만 옷 입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3번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입니다. 이 3가의 핵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나 하나도 안 져.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나도 죄를 져.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죄의 결과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는 정죄, 징계,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과 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새가족과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새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과 퀴즈 넘어가겠습니다. 4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와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과에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그 마귀의 역할, 영적인 전쟁, 영적인 무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제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잘 다루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10주 마치면 간증문을 받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증문을 내요. 근데 그 간증문의 거의 60%가 어디서 은혜를 받냐? 사과에서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 이 부분에 전혀 이게 영적인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 과에서 이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문 낼 때 간증문의 60%가 거의 다 이 사과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과도 여러분들이 잘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오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바나바에는 우리가 잘 경청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 과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과 한번 볼까요? 6과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는 가가 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간증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6과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과를 하면서 우리가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나 새벽에 출근하면서 10분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나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열어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초성 게임. 여러분들이 딱 열자마자 알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혹시요 위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열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보는 순간 압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손 드실까요? 근데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저 끝에 잠바 입으신 분이, 근데 벌써 다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홍제감리교회 맞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홍제감리교회입니다. 네. 이따 저 끝나시고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 이거 두근두근 거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먼저 손 들었냐면요, 저쪽에. 거기서 들었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저기 네 지금 선물을 받으시는 분과 이쪽에 안경을 쓰신 까만 옷 입은 옆에 이렇게 줄 네네네 예, 손을 드셨는데 이따 나가시면서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7과 제가 아직 정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홍제감리교에 정보가 더 많았더라면 제가 더 기발한 게임을 넣어서 했을 텐데 제7과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성경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뭐 갖가지 기도하시면서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뭐 생각으로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8가 볼까요? 8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요 과를 하실 때 구원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8과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육 대상자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안 받았는지,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요거를 점검해 주는 과가 8과입니다. 이 8과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7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성령의 근심이 느끼는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지, 전도의 마음이 생기는지, 요 7가지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7가지 읽어드렸잖아요.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네? 몇 가지요? 7가지 다요? 네. 맞긴 해요. 맞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7가지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가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나타나도 이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다 한 가지예요, 이렇게 부끄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도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요 가가 8가입니다. 자, 9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관인데요. 점검하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9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9가입니다. 10과 가겠습니다. 10과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뭐 전도는 사명자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과에서는 우리가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인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나의 복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로 복음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30분짜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면 한 2분, 3분 정도짜리의 나의 복음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전도할 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갖고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그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이게 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음을 만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 1분, 2분짜리, 1분짜리 나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네, 남편 때문에 만난 분도 있고, 자녀분 때문에 만난 분도 있고, 재정 때문에 만난 분도 있고, 네, 우연히 교회 왔다 주님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1분 정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나 지금 가능해요 하시는 분 1분.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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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근데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분? 네, 1분이든지 2분이든지 여러분들 꼭 짧은 복음을 만들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양육 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을 양육할 때 새 가족들이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죠? 삶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교제 양육을 시작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 가족의 마음이에요. 새 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막 하는데 너무 재밌어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재밌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머,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럼 재밌다 그러면 어머, 이거 성령님이 아니면요 재밌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듣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뭐 우리는 막 이렇게 삶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하네, 말씀도 안 읽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 양육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새 가족의 마음을 읽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제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대로 새 가족에게 그거를 다 들으려고 한다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대답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공부, 신학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초반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했어도 그게 머릿속에 다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새 가족이 대답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요. 대답을 유도하는 척하면서 교제로 교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스스로 찾아가도록 교제 내용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는 나눔보다는 교제 중심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이거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중간에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제 따라 쭉 끝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막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시구나, 우리 다시 교제 볼까요? 그리고 다시 교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은 아까 다 다뤘잖아요. 교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제책 가지고 내가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바나바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1번 당신은 행복합니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새 가족에게 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나바인 여러분이 1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밑에 도입 부분을 바나바가 읽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이렇게 쭉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시고 그 밑에 질문이 있어요. 왜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질문이잖아요.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가요 이럴 때 새가족 얼굴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왜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그리고 얼굴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럼 대답하려고 눈동자가 위로 이렇게 잠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대답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 실수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1번 있잖아요. 1번을 우리 새가족들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나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새가족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 질문 있잖아요. 질문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새가족 얼굴을 한번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새가족 얼굴을 딱 봐요. 얘기하기 전에 대답하려고 할 때 바로 교재에 들어오셔서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 나오죠. 성경 구절은 같이 읽는 겁니다.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네,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어요.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욥기서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질문 하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새가족 얼굴 한번 살짝 보고 대답하려고 하면 얼른 네 2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2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2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작은 소제목 1번 읽어주세요. 이러면 이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새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작은 소제목 1번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새가족이 뭐라고 읽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성경 구절을 읽는 거죠.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네, 여러분들 그 밑에 네,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또 질문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이러면서 새가족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작은 2번 소제목 읽어주실까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새가족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제가 요거 PPT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다 드리고 갈게요. 한번 부연 설명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 도둑질, 살인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소재 제목 3번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읽어주실까요? 뭐 이래도 되고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시겠어요?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리고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요 부분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 성경 구절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가서 부연 설명하는 거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양육을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16쪽 교재 16쪽 한번 봐주실까요? 교재 16쪽에 보면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이 부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재 25페이지에 가셔서 그 교재 기도문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1과잖아요. 그죠? 2과 때 영접할 수 있고 3과 때 영접할 수 있고 마지막 과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이런 성경이 궁금해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경은 궁금해요.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궁금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믿음이 생겨져 그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 부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의사항 양육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이름과 직분, 가족사항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서 박순애, 제 이름이 박순애인데 어느 날 김순애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성도 바꿔 부르고 이름도 바꿔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새 가족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과 직분, 가족사항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양육은 교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간증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간증도 하시고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양육할 때는 그냥 교재 중심으로 교재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 시간은 30-40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나바는
꼭 뭔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새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말하자면 가이드입니다. 아, 그냥 내가 가이드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실 때 동행해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기도 모임에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양육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양육 시간 잘 안 지켜서 새가족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아유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도사님 4시에 바나바가 왔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육 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논쟁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 그 부분 안에 개인적인 어떤 신학에 관한 일들, 신학적인 부분, 해석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논쟁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거래 안 됩니다. 물품 소개 안 됩니다. 판매 금지 안 됩니다. 특히 다단계 안 됩니다. 저희 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을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나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꺼달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양육하는 동안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집회 성경 공부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새가족들이 오시면 되게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고 그리고 조금 알아간다는 이유로 자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혹해서 가요. 그런 데가 이단이죠. 여러분들 새가족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까지 다 받으면 모를까 그 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집회 안 됩니다. 외부 세미나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